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8일 수요일 매일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성경 페이지 수로는 300쪽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줄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자, 이중잣대를 뛰어넘어라. 이중잣대를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주머니 속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곧 작은 것 넣지 말 것이다. 두 종류의 큰 저울추나 작은 저울추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상인들이 옛날에 물건을 매매할 때 옛날에는 그렇게 저울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울을 사용할 때 서로 다른 저울추를 소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을 살 때 주로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는 또 많이 받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 적게 줌으로써 그것에서 오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머니 이 상인이 가지고 다니는 저울추를 넣어 다니는 주머니래요. 이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 속에서 무거운 거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손해가 되게 하고 나는 이익이 되게 하고 팔 때는 또 이제 주머니 안에 다른 추가 있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줄 때 적게 줌으로써 자꾸 그 사이에 차익에 그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득을 취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탐욕 자체, 그 뭐 안에 그 무슨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차지하겠다. 내가 좀 더 이익을 보겠다는 이 욕심을 말하죠. 탐욕 자체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지만요. 이것은 잘못된 저울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법은 의도하겠다, 그 사람의 장사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 다음에 행동 사이의 간격을 메워준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뭐 아닌 척하지만 탐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표현 수단 자체를 최소화한다면 탐욕이 도둑질 등으로 표현될 가능성은 줄어들지가 않겠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작은 것들을 이게를 해 나갈 수 있는 작은 추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큰 추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좀 그래도 욕심은 있겠지만 정당하게 이것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자꾸 그 부분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자꾸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는 도둑질하는 심정처럼 그렇게 도둑놈 심보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4절에는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 똑같은 이제 맥락이겠죠. 집에 있는 주머니에 소지한 저울추와 마찬가지로 주머니가 언제나 행상은 집이 가게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이 대
이 히브리 말 에파라고 그러는데요. 되는 옛날에 우리 쌀 이제 사러 가면은 그 대가 있었어요. 그 곡식이나 기름이나 가루 등의 용량을 재는 되를 말하는 거죠. 이 도량형을 중에 자가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없으면 팔로 잴 수 있었기 때문에 1큐빗 정도는 주로 팔꿈치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해당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보통 몇 센치 정도로 얘기하냐면 한 45.6cm 정도로 본대요. 그런데 저추의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대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고자 하는 유혹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자기 마음은 정직하게 하고 싶다가 어떨 때는 좀 더 이윤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잘 극복이 되느냐 하면 극복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큰 것과 작은 거 말고 딱 알맞은 그 용량의 되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있다면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악은 그래서 그 모양조차도 피해라 그 뜻이죠. 15절에 보니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부정적인 명령을 지금 긍정적으로 풀어주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척도가 되는 추의 무게, 대의 용량을 다르게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속임수라는 거죠. 자,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의 신뢰성과 원활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렘이라는 것은 무게나 부피가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추와 대가 바르고 정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잘 이거 정음법으로 보면 도량형이라는 것은 완전히 정직한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정확하고 정직한 부족함이 없고 공평한 표준적인 도량형 그 저울추나 대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이 표준은 주변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 아마도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공정한 상거래가 진행될 때 누리는 항구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장수한다는 그 약속은 첫 번째 동기부여로 순종의 겉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신명기가 뭐 얘기하는 거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자주 약속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삶,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장수, 오래 사는 것, 축복의 그 당시 원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상황 속에서 행악자, 악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종류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한 법의 위반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용에 특별히 잠언 23장 10절에 그 내용이 거의 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잠언 23장 10절의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라는 거야. 이 지계석입니까? 경계를 정하는 그 어떤 울타리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자꾸 남의 땅 들었으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땅의 것을 소유를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반하는 사람과 아닌가의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오는 이 차딕, 의와 정직, 이거는 도량형, 그러니까 저울추하고 대를 만드는 이 절대적인 청량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윤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직한 장사활동, 상업활동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러나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장사하는 거에도 하나님께 축복의 그 모든 요건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좀 놀랍기만 하네요. 엄격하게 말해서
두 종류의 도량은 저울추나 대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죄는 아니래요. 죄는 아니지만 소유하거나 그것을 소지하게 되면 부정직한 거래에 사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떨 때는 정직하게 내가 충만할 때는 정직하게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지금 이윤을 좀 더 높이고 싶고 집에 비축하는 거에 돈이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이걸 좀 더 남겨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또 그 도량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제한 물건들이 우리가 마음에 의도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정해진 그 표본의 균형에 맞춘 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유혹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 아차 잘못한 그 유혹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16절에는 말하기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두 번째 동기부여로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순종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 여호와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의식적인 부정과 같은 그러한 용어로 도덕적인 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실 가정한 일을 하는 것.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기 본처가 있고 집에 가정에 부인이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탐을 내거나 다른 곳에 또 마음의 유혹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는 애국과 바벨론의 지혜 문화 레기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토에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신명기에서만 여러 번 우상숭배에 대해서 논박할 때 이 단어 토에바를 썼습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것도 가증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에서 종교와 상업, 신앙과 장사하는 것 이것이 별개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죠. 같은 거라는 거.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 장사하는 거, 상업하는 거에서도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 가정한 것은 뭐냐? 처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가정한 것은 신학적인 그런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그런 악행으로 나쁜 그 방법으로 자기의 이 수명도 단축시키는 장수를 위협한다. 이는 GS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하고 잠언 20장 23절에 말하고 있네요. 똑같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 이 장사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은 것이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의 법원은 이는 눈에는 눈, 즉 죄에 합당한 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저울추와 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동기 마음의 의도 그것이 땅에서 누릴 장수의 축복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오랫동안 전의 일인데 미국 타임즈지에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을 하나 소개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로남불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낭만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외도다 라고 뜻한다는 그 설명을 했던 내용의 내로남불이 타임즈지에 실려 있는데 굉장히 씁쓸해한 그런 일이죠. 내로남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중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게를 재고 부피를 잴 때 다른 저울추와 다른 대를 꼭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동일한 표준 같은 기준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다 해놓고 자기가 그 일들을 저지르면 굉장히 좋게 미화시키고 그걸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중잣대가 그래서 가져오는 피해는 뭐냐? 이중잣대를 사용하면 피해가 크다는 거죠. 물건을 살 때 쓰는 잣대, 팔 때 쓰는 잣대가 다르다면 이 뭐냐면은 장사하시는 분과 소비자가 상호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시장에 큰 시장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다. 제대로 생산도 못하고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랫동안 살 때 홈디포라는 큰 가정의 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나 문짝이나 창문 틀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별별 게 없는 도구. 지금 우리나라에도 홈디포가 있는지 모르지만 큰 그런 마켓이 있어요. 그 마켓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희한하게도 제가 놀란 게 어느 집에도 가면은 그 창틀의 기준 틀이 똑같은 게 저 집에 여기 만약에 너무 여기가 휘어져서 이 나무가 뒤틀어졌다 그러죠. 그럼 그거를 떼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그 길이와 거기 높이에 따라서 딱 한 거를 사가지고 오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전체에 그게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역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해도 예를 들어 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생산하고 팔 수가 있다는 것이 언제나 같은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때에 따라서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파는 품질이라 부산에서 파는 품질이라 그 다음에 대전에서 파는 품질 경우에 따라서 또 파는 주인의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 것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자꾸 사용한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믿고 소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불신과 불통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건강 그리고 사회의 존속이 이어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 집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 가족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선한 척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짓을 저지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집안에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목상통하게 그러니까 이 안에 마음의 깊은 마음은 정직하라 한 가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중잣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요 우리 양심이 편하지를 못해. 우선 우리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편치 못하고 판단도 그럼 똑바르지 못하다.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이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저분에게도 같이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지 이분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분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접대할 때도 부자인 사람들한테는 높은 상석에 앉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대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에서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중잣대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게 우리가 늘 양심에 그러면 이 부닥침이 있다는 거예요. 끄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올바르게 못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심 내 마음에 수치심이 늘 따라다닙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으면 양심이 끄림칙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그렇게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지도 않은데 나한테 수치스러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죄책감도 계속 올라오고 이러한 수치심이 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요 무기력증이 나타나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울증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구조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밝은 척 이쪽에서는 암울하게 어두운 마수와 같은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아무리 자식들을 남편 아내를 잘 먹이고 살리고 해도 자기는 늘 어두운 데서 그 검은 마수와 손을 잡고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따라서 우리는 같은 잣대와 동일한 법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몸에 익혀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람은 인격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평한 잣대를 이렇게 사용해라고 그렇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한 잣대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잣대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 잣대를 똑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시장 바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 거는 예배 시간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큐티 성경 말씀을 배울 때만에 딱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나 과학과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주권자로서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갑이 돈을 넣는 건 아니겠어요?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은 지갑뿐만 아니라 저울추, 대가 세례를 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하고 같은 말일 것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절추가 되는 언약이 바로 이게 절추가 언약의 척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끼리 약속한 변치 않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과 관계에서 온전하고 공평한 그 말씀의 잣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는 이중잣대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로 자꾸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쫙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잣대로 바꾸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한테 방맹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나를 다독다독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중심에서 절대 이중잣대 가지고 있는 이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중잣대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자꾸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해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자꾸 빼집니다. 그리고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평가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옛날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고 평가를 아주 신랄하게 잘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서 이제 삶을 살아보니까 이 말을 번듯하게 하는 사람치고 자기한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티를 가지고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비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는 티보다 더 많은 몇십 배 되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면 들보가 저절로 작고 들보를 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정하고 온전한 하나님 잣대를 자꾸 사용하면 이 땅에서도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15절 하반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그리고 온전하고 공정한 돼, 이거를 두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수명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러한 그 골로 이끌어 가시는 그 습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잣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